여러분들 웬만하면 성경책을 좀 갖고 다니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 본인의 개인의 성경책에다가 좀 기록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묵상하시면서 그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지라고 기록해 놓는 것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성경책을 좀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유다 지파의 몇 사람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모세에게 당신과 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종인 모세는 우리가 들어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었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말만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입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자, 이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몇 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 땅이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요, 단 2명만이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대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이 이야기는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을 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쭉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참 이런 이야기들이 쭉 역사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메뚜기 어때요? 손으로 한번 확 잡으면 그냥 잡혀버리죠. 네, 발로 밟아버리면 그냥 터져버리는 그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결국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새 통곡하며 모세에게 우리를 이러려고 끌어냈냐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단 2사람,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증언을 했죠. 그래서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두루 살핀 땅은 정말 아주 좋은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요,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 포도 한 송이를 따놓고 2사람이 들고 가더이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래 큰 아낙 자손들이 있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지로 몰았느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냐, 정확하게 보고 온 거 맞냐, 10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너희 둘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미쳤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헤매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처음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40년 동안 또 다음 세대들이 생겨났을 것 아닙니까? 네.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마저 모두가 다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수가 말해요. 야,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라. 야, 꿈은 좀 적당히 갖고 살아야겠다. 믿음도 좋지만, 신앙도 좋지만 눈앞에 문제가 더 중요해.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은요, 소수의 의견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자반을 하고 또 우리 리더들을 만나고 여러 엘더들을 만나고 여러 청년들을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학교에서 어떤 팀플 모임이 있는데, 야, 나 이제 교회 모임 가봐야 돼. 나 찬양팀 연습이 있어. 야, 나 오늘 리더 모임이 있어. 나 좀 더 가봐야 돼. 나 오늘 교회 가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모른 그런 미묘한 어떤 그런 시선들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 교회 간다고 말을 안 해봤습니까? 취업 문제로 바쁜데 굳이 교회 봉사까지 하는 걸 이해 못하는 그런 친구들의 시선, 그런 반응 경험해 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외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건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인물은요, 누구냐면 노년의 갈렙이에요. 오늘 초반에 읽었던 6절부터 읽었던 그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40살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 40살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등장하는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85세입니다. 노년의 갈렙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렙이요,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저 땅을 취하리라, 네가 너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말씀하신 그 이후로 민수기 14장부터 여호수아 지금까지 읽는 지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갈렙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는데 그의 꿈도 희미해진 것은 아닐까, 그날 그저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갈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잊혀진 줄로만 알았던 이 갈렙이, 잊혀졌던 그 갈렙이 갑자기 등장하죠. 왜 갈렙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1장과 12장,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10장을 읽고 저희가 건너뛰어서 14장을 읽었어요. 자, 11장과 12장에서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계속해서 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어떤 남부 지역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뤘던 어떤 그런 연합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고 그리고 또 북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통틀어서 총 몇 명의 왕을 물리쳤냐면 31명의 왕을 물리쳤어요. 그만큼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그 전쟁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자라나갔습니다. 그러나 13장에 가면요, 아직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전체 그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파에게 나눠서 남은 땅을 점령하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배분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지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갈렙, 잊혀졌던 갈렙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그 찬양 잘 아시죠? 이따가 좀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실 텐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요청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려 45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40살에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45년 동안. 여러분 나이의 2배 해당하죠? 소수 의견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갈렙이에요. 늘 소수였던 이 갈렙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소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현대사회에 크리스천 청년들, 20대 청년들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극소수 아닙니까? 소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죠. 가나안 땅을 나누는 한창 중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85세의 노인 갈렙이 등장하고 이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12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왜 이 산지를 주소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산지가 좋은 땅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땅이 있어요. 자, 목동 한복판에 있는 땅을 가질래요? 아니면 저기 어디 충청남도에 있는 산악 지역을 갖겠습니까? 두 땅을 선택해 보십시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 둘, 셋. 아니, 땅을 줄게요. 예? 목동 한복판에 있는 땅을 준다고요. 100평짜리 땅을 줄게요. 100평. 저기 지방에 있는 산간 지역, 개발되지 않는 산 지역 10,000평을 줄게요. 어떤 거 가질래요? 산간 지역은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경치가 있고 뭔가 이렇게 갔을 때 좋은 산, 그런 산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산악 지역이에요. 지금 이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이 산지는요, 말 그대로 산악 지역이에요. 누가 줘도 갖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비옥한 지역도 아니고요. 갈릴리 지역처럼 막 물이 많아가지고 그 주변에 막 많은 과실들이 자라나가고 수산물 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게다가 해발 900m가 넘는 높은 지역이라고요. 더 중요한 곳은 이곳엔 어느 자손이 있냐면 아낙 자손,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은 엄청나게 크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점령하기가 매우 힘든,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 이 산지는요, 남들이 다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좀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지역이지만 제가 취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좋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비록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5년의 시간을 기다렸다고요. 그러면 충분히 좋은 땅을 주시라고 요구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기다렸던 그 기도 할 만하지 않아요. 이만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저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왜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냐?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45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꿈이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싶은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요구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죠. 자,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십시오. 자, 여호수아도 잊고 있었던 그 약속을 갈렙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묻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억을 하죠. 아, 그때 맞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 하셨지. 그 내용이 몇 절이냐면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땅을 보고 그 지역에서 그 산지에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갈렙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신 땅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지역입니다. 자, 예루살렘도 남부 지역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브론, 이 지역은,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 헤브론 지역인데 보기에는 좀 어렵고 산지이고 그렇지만 사실 영적인 유산이 아주 깊은 곳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했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 굴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그 땅에, 그곳에 막벨라 굴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고, 그 지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첫 열매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땅 헤브론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렙은요, 사실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다른 민족이었다 편입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자였습니다. 그래도 갈렙도 그 유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 비록 산간지방, 어려운 지역이지만 나에게 약속하셨으므로 그 지역은 내 것입니다. 영적 유산을 다시 한번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산지를 요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45년, 무려 45년입니다. 거의 반백년이 지났죠. 45년이 지났는데 그 땅에, 헤브론 땅 얻었습니까? 못 얻었다고요. 단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잠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에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 혹시 과거에 여러분들께 비전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그런 약속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그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꿈들, 비전들 갖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학교를 가면서, 내가 이 과를 가면서, 이 공부하면서 이걸로 내가 좀 세상을 좀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그런 비전, 아니면 혹시 더 옛날로 거슬러 가서 정말 여러분 교회 학교 시절에 어렸을 때 나 선교사가 돼야겠다, 나 주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그 열정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성공해서 크리스천 리더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거야 했던 그런 포부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산지라는 거죠. 지금은 너무 높고 험해 보이는 그 꿈,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지도 뭐예요? 지금 취업난, 학자금, 어떤 대출, 경쟁, 불확실한 어떤 미래, 이런 그런 거인들이 사는 그런 난공불락의
사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지를 요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그 산지가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그냥 순간 나의 어떤 감정의 반응 아니었을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약속하시고 주신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제 갈렙이 어떻게 그 산지를 요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그 산지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45년이나 기다렸지만 그 산지를 하나님께 바랬는지. 자, 갈렙이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자기가 그 땅이 좋아 보여서, 아니면 매력적인 땅이어서? 전혀 아니죠. 갈렙이 하는 말을 한번 제가 좀 의역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들을 완전히 낙심시켰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못 가. 안 돼. 위험하다. 포기하자.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날 약속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으니까 네 발로 밟은 그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갈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좀 특별하게 사용했어요. 갈렙을 표현할 때 8절, 9절 보면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충성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갈렙이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 뜻은 뭐냐면 아하르라는 뜻인데요. 뭐냐면 바로 뒤에 바싹 붙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짝 붙어서, 바짝 붙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걸음 움직이시면 그 한 걸음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가고 있는데 잠시만요, 저 일 좀 하고요. 잠시만요, 제 해결할 것 좀 하고요. 잠시만요, 제 처리할 것 좀 하고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기 멀리 따라가시는데 또 내가 눈을 보면서,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뒤를 바싹 붙어서 따라갔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따르고 있습니까? 때로는 눈치를 보기도 하죠. 때로는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짝 뒤쫓아서 따라가는 것 참 쉽지 않아. 그러면서 언제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지, 일단 내가 이걸 좀 해놓고, 그러면서 자꾸 밀어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시험인데 오늘 예배 좀 패스해야 되겠다. 예배 매주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겠지. 내일 셀 모임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취업 준비 끝나면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적당히 하는 그런 것, 적당히 따라가는 것.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해야 될 과제들, 정말 잠을 못 자가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따라가는 삶은요, 바싹 붙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나의 감정이 좋고 나의 상황이 좋고 내가 열려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갈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 거인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야 그거 절대 안 돼, 포기해 라고 말할 때, 심지어 분노한 사람들이 야 저 자식 돌로 쳐 죽여 이렇게 말할 때에도 갈렙은요 그 시선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하나님께 그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런 압박 속 여러 가지 압박이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견고할지라도, 상황은 불가능해 보여도, 모든 게 안 된다 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내가 미칠 것 같이 너무 힘든 그 순간 가운데서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싹 붙어 따르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변의 시선과 압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갈렙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 우리는 결국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 주어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흐려지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때 말고요. 갈렙은 85세였죠.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45년을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갈렙을 말합니까? 보십시오. 이제 제가 85살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모세가 절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처럼 저는 오늘도 완전 건강해요. 그때랑 똑같이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대단한 자신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85세, 여러분 20대잖아요. 20대인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전공을 바꿀까? 수많은 고민 가운데 있죠. 편입할까? 뭐 군입대 언제 해야 될까? 대학원을 가야 되나? 취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창업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연애는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 이런 결정들을 빨리 명확하게 내려야 될 것 같고, 급하게 내려야 될 것 같고, 때로는 보면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45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리가 때로는 돌아갈지라도 그런 모든 지연되는 것들, 우회로까지 다 하나님의 계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 삶 가운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바로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갈렙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 어떠한 거인 족속들이 있고 정말 난공불락의 그 지역일지라도 제가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갈렙이 요청한 그 땅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제가 헤브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기랏 아르바라는 그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뜻이 있어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르바가 누구였냐면 그 거인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대빵이었어요. 그 말대로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본거지였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곳을 정복한 후에 뭐가 바뀌었냐면 그 땅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헤브론의 뜻은 무엇인 줄 아세요? 헤브론의 뜻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누구와의 친밀한 교제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한복판이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장소 헤브론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기랏 아르바 같은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어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들, 어떤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여러분들의 계속 반복되는 어떤 습관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끝없는 어떤 걱정들, 세상의 스타일과 맞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나의 끊임없는 그런 유혹들, 주변의 유혹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괴리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라면 이 모든 영역이 헤브론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장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나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렸다, 나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신앙생활 다시 하기에는,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기에는 너무 늦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지금의 시간, 바로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85세의 노인도요 45년의 기다림 끝에 약속의 땅을 받았다라고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 잊지 않으십니다. 그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비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 사명, 당장에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갈렙의 인생의 가운데서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들 있을 거예요. 어쩌면 까마득히 잊었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나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어떤 취업률, 스펙, 학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진짜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갈렙처럼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 주십시오. 이 산지를 주십시오. 비록 거인들이 있고 성벽은 높을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다 버린 것 같은 그 땅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저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뒤를 바싹 붙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적절하게 적당히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이래서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선포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렙과 같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랏 아르바 같이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땅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땅으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영역이 변할 줄로 믿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바짝 붙어가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혹여나 흐려진, 잊혀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에이, 기도해봤자 안 되던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니까요. 언제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며 나갑니다.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볼까요? 귀찮은 거 알아요. 뭐 굳이 일어나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거 없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없는데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을 부르짖으시고 혹여나 나에게 과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약속들, 비전들, 그런 꿈들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갈렙의 외침이 우리 레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그런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소망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그 날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갈렙이 아버지 주님께 외쳤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바짝 붙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며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을 아버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아버지 외롭고 아버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면 그 모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우리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주라는 그 믿음과 그 인내와 아버지 그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갈렙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잊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꿈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멈춰버린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 붙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과 비전과 약속 그리고 간절한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소망하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겠다라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